전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전에 조금 진지한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진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여러분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지금 여러분 마음에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싱싱한 파닥처럼 파닥파닥 그렇게 날뛰는 기쁨이 지금도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오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정말 세상이 줄 수도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영원하고도 어마어마한 기쁨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믿었는데 우리 안에 이 기쁨, 샘솟는 예수를 만난 예수와 함께하는 기쁨이 만약 현재 지금 없다면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서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신학생들에게 설교학 강의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천국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고 설교하고 싶습니까? 그럼 가장 먼저 표정 관리를 하십시오. 우선 여러분의 삶에 가장 행복했던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내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예요? 결혼했을 때가 아닌가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활짝 웃으세요. 이제는 천국의 기쁨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소리치며 외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어서 말하기를, 그러나 반대로 지옥의 슬픔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원하신다면 특별한 표정을 연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현재 지금 표정 그대로가 지옥과 같은 표정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은 앞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세상이 주는 기쁨과 거기에서 오는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후 우리에게 샘솟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만족함이 예수님 안에서 진실로 있으십니까? 그래서 유명한 성경학자인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웃음을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의 기사이며 침울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가치가 없다. 와, 여러분 너무 강력한 말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가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재차 질문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믿는 믿음에서 오는 그 기쁨이 있는가? 주여 주여 부르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주고 있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질문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바로 기쁨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음에서 오는 그 감격과 눈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그 구원으로 인해서 오는 진정한 기쁨이 진짜 여러분 안에 있는지,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린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믿어지기는커녕 청소년 시기에 많은 방황했습니다. 부모님의 속도 많이 썩였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청소년 시기에 인생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런 말 죄송하지만 빨리 죽는 거였습니다. 살고 싶지 않다.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그냥 살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정말 인격적인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제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 첫 번째 터닝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그때요. 예수님 만났을 이때가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생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그때 예수님은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 삶에 들어오시니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쁨이 제 안에 넘쳐났습니다. 예수님 만난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저에게 준다 해도요, 절대 바꾸지 않을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도 잠시 매너리즘에 빠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헷갈렸습니다. 또다시 두 번째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게 되는데, 고등학교 이후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 내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해야지,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마치 성경에 나온 자신만만해하던 베드로처럼 여기 많은 사람들이 배신해도 저는 예수님 향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철야 기도회 때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만만하던 제 모습이, 그런 착각이 있었습니다. 제 인간적이고 제한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할 수 없더라고요. 두 번째 터닝포인트를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으면서 이 두 가지의 질문이 하루 종일 몇 주 동안 계속 괴롭혔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그 질문이 바뀌어서 대동아, 너 나 사랑하니? 이 질문이 계속 제 가슴에 머물렀습니다. 이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더라면 바로 기쁨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천국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찌나 기뻤던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분명히 우리가 천국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데, 보화를 발견했던 그 사람의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얼마든지 구원의 확신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기쁨이 없이 얼마든지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기쁨이 없이 직장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의무와 책임감으로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었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속에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정 우리 삶에 들어오셨는데 어찌 우리 안에 아무런 영향력도 줄 수 없다는 말입니까? 어찌 우리가 잠잠할 수 있으며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니, 이게 잠자리 들 때마다, 기도의 자리마다 계속 질문해 오셨습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질문 가운데 제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믿는데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제 모습이요. 아니, 기쁨은 있었지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위해 내 평생을 다 바칠 만한 자발적인 기쁨이 있던가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질문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시선을 예수님께 맞추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다 보니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러구나.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세상의 것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쁨을 찾고 세상의 다른 것에 더 큰 만족감을 우리는 느끼며 살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 안에 진짜 복음은 희미해져가고 구원의 핵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를 믿는 맛, 복음이 주는 기쁨이 우리 안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잊지도 속지도 마십시오. 우리 안에 참되고 영원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이 사람은 자기 소유를 아까워하고
아쉬워하며 그 소유를 판 것이 아닙니다. 큰 기쁨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고 그 보화를 찾으러 간 겁니다. 천국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유했으니 세상의 다른 것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만족하며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영원한 것, 영적인 것, 하늘의 신령한 것을 찾고 사모하며 갈망하며 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쓰기를 좋아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든 어떤 집회를 하든 꼭 이 표현을 씁니다. 내 평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하나님, 내 전 인생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하나님을 만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그 은혜의 맛을 회복하는 우리 전화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가 어떤 책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책입니다.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본인도 기쁘고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히려 기뻐하라고, 아니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4절 말씀에 그 원인이 나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이광렬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계속 설교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4절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퀴즈. 단어 주 안에서. 맞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환경만 보면 지금 어디 있다고 했죠?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면 바울은 지금 감옥이 아니라 주님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본인이 감옥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듯한, 나는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좀 표현을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셨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면 이 순간 주님과 우리의 몸은 한 몸이 되어 연합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깨달은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와 한 몸 되었다는 것, 연합되었다는 것,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었기에 힘차게 선언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환경적으로 보면 감옥에 있지만,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지금 주님과 연합했으니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지금 그런 바울은 감옥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환경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과 평안을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주제를 평안으로 했습니다. 두 학생이 우수 그림으로 뽑혔는데요. 첫 번째 학생은 그림을 쳐다보기만 해도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마을을 그렸는데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고 시냇물도 흐르고 거기에 강아지도 있는데 강아지가 쿨쿨 낮잠을 자고 있어요. 딱 봐도 평온하고 평안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수 작품을 보니까요, 한 학생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친구의 그림은 분위기가 달라요. 날씨부터가요 굉장히 흐른데 폭풍우가 매섭게 몰아치는 그 그림을 그린 것이 바로 이 친구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큰 바위 벼랑 끝 틈새로 새 둥지 하나가 위태롭게 있습니다. 그 둥지에는 어미새가 있고요, 어미새 품 안에 아기 새들이 평온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이게 바로 진정한 평안이라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아까 말했듯이 아무런 일이 없고 평온한 일이라서 그림처럼 그것이 평안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있지만, 폭풍 속에 있지만 어미새 품 안에 있는 아기 새들처럼 우리도 예수님 품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살고 또 예수님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지 두 가지만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바보가 되라. 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바보가 됩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 바보는 예수님을 바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줄인 말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게 바로 예수 바보입니다. 2절의 의미를 딱 정확하게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죠. 개역 개정을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가 누굴까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누굴 보고 누굴 바라보고 살아야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NIV 영어 성경에는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Fix our eyes on Jesus. 이게 무슨 뜻일까요? 픽스는요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다, 못 박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완전히 고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선박을 고정할 때도 고정시키다, 정박시키다라는 단어로도 사용하더라고요.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집중해서 예수님께 정확하게 맞추고 못 박아 단단히 예수님께 픽스해야 우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바보,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보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시선을 고정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염려를 즉시 중단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염려가 들어오고 삶의 문제가 찾아올 때요 우린 한순간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성경을 찾아보니 염려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550번 나오더라고요. 염려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마음이 나뉘다, 둘로 쪼개지다, 갈라지다, 분열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들어오면 마음이 둘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염려가 들어오면, 또 세상적 염려가 들어오면 주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기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마음이 나뉘고 시선이 나뉘는 것이 진짜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뜻은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울 때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이런 위로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헬라 원어로 읽어보니까 메덴 메림 나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걱정하지 마 이게 아니라 염려를 즉시 중단해, 너 염려 즉시 멈춰, 스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메덴 메림 나테는 금지를 나타내고 있는 형제 명령법입니다. 즉시 중단할 것을, 금지를 요청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중단해, 염려 멈춰, 그리고 예수님께 시선을 바꿔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염려의 해결책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직 기도와 간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그냥 위로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염려는 즉시 중단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와 간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염려할 일이 생기셨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알고 예수님께 시선 맞춰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염려의 반대말은 안 염려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주님을 바라봐야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염려를 즉시 중단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과 시선이 맞아 떨어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실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하는 것 아닙니다. 예배 보는 것 아닙니다. 예배를 일하듯이 뭔가 분주하게 많이 하는 것도 예배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예배는 예수님과 나의 마음과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멍하게 예배당에 앉아 멍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예수님께 고정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도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예수 믿는 맛, 참된 기쁨, 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75편 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고백,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영어로는요, 이게 NIV 또 찾아보니 My heart is fixed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볼게요 다짐이 아닙니다. 이미 고정되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과 마음, 온 시선이 이미 하나님께 고정한 겁니다. 못 박은 겁니다. 마음을 확정시킨 겁니다. 하나님께 삶을 정박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다윗은 저 고백은 평온한 가운데 한 고백이 아닙니다. 사울을 피하여 굴에 갇혀 있을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의 삶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철저히 예수님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의 원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헬라 원어로 둘로스라고 하는데요, 노예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예수님께 갇혔을 그때, 예수님 안에 노예가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완전히 갇혀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염려를 즉시 중단하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때 세상이 줄 수도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하늘의 기쁨, 구원의 기쁨, 예수 믿는 맛, 그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 영원히 우리에게도 소유되고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